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의 한 장면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나의 교회,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의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교회나 신자의 정체성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고백된 예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고백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을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다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로마 황제처럼 세계를 손안에 쥐었던 그런 정복자도 아니었고, 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실패자일 뿐이죠. 구원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그의 삶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까지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그분이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이 되고 나서 교회도 세상도 중요한 게 돈과 명예나 그럴듯한 소유나 또 안정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내 넉넉한 통장의 잔고가, 또 나의 건강함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 신부님이 이 말씀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처음부터 저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일독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의 뜻처럼 물에서 건져진 자라고 하는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모세는 죽음에 내몰렸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이 세력이 커지자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의 끝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결국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순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파라오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덕택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나죠. 그 뜻대로 되지 않자 갓 태어난 산의 아이들 모두 그냥 살해하라고, 물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 특단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환대를 받지 못하는 운명. 그런데 반전은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반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인데요. 그 요게벳이 이 아이를 그냥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왕골 상자를 하나, 갈대 상자 같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 구해옵니다. 거기다가 엽청과 송진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또 그 안에다가 예쁜 담요를 딱 넣고 모세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죠. 3개월 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그 나일강에다가 띄어서 내려보냅니다. 띄어서 내려보낼 때 요게벳이 아마 지금쯤 이집트의 공주가 내려와서 여기서 목욕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할 거야, 이러고 떠내려 보냈을까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그 왕골 상자를 떠내보내는 것으로 자기 손으로 참아 죽일 수 없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떠나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재밌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왕골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히브리어로. 그 테바가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한 번은 노아의 방주를 설명할 때 테바라고 썼고요. 그리고 오늘 왕골 상자를 테바라고 썼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는 축구장 크기 2개 합쳐놓은 것만큼 엄청나게 큰 배, 그것을 테바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그냥 엽청과 송진을 바른 조그만 상자, 그것을 테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배로 표현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런데 왜 방주와 이 그 왕골 상자에만 테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테바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를 가리키는 단어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력이 없는 배를 테바라고 합니다. 동력이 없어요. 2번째는 방향키, 방향을 설정하는 돛, 방향키, 이런 것이 없는 배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배, 자기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없는 배, 그 배를 테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이 왕골 상자가 테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노아의 방주나 이 왕골 상자의 운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테바가 강에 띄어진 그 순간부터 테바의 운명은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뜻이 되죠. 하느님께서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노아의 8가족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이 죽음에 던져진 모세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노아나 요셉이나 모세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 때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하느님이 일하실 때 이것이 하느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연히 강에다가 테바를 내려놨는데 우연히 이집트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시녀들이 그 왕골 상자를 발견했고 우연히 그것을 따라간 그
모세의 누이가 그 왕고 상자를 건진 그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말. 우연히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경험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연히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죽음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세나 또는 요셉이나 이런 이야기 안에서 하느님이 침묵하셨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 갖고 와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느님이 침묵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뛰어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는 그런 엄청난 은총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를 분할 통치하던 분봉왕 필립보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왜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분봉왕직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래서 황제 칭호와 자기 이름을 나란히 붙여가지고 필립보의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도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지중 해변의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카파도기아의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필립보의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제 이름을 도시에 붙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황제 권위에 걸맞게 도시의 위용이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웅장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도시의 중심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충성심이 황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돈독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그 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필립보의 카이사리아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황제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필립보의 카이사리아는 그 웅장함,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신전이 보이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거기를 지나치는 통천 노숙하면서 거기를 지나치던 예수의 일행이 그 한복판에 서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예레미야나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어떻게 보면 나쁜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불의한 권력을 비판해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하가림도 못하고 철없게 일찍 죽었죠. 이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다.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이때 잠시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판이나 외딴 시골, 산골 이런 데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고백도 아닙니다. 변화산 한 꼭대기에서 예수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그 황홀한 상태를 본 그 상황에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압도하는 웅장한 도시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황궁에서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권력이 저렇게 저런 힘센 황제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 물질, 건강, 소유,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냐면 바로 이 한복판에서도 압도할 수 없는 당신의 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주선을 쏘아서 달나라로 가고 AI가 세상에서 모든 답변을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한복판에서 AI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인공지능이 또는 그 기술이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구원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압박해도,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해도 그 한복판에서 내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일독서에서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했던 히브리 산파들,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을 왜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이, 두려움은 제가 교회 왜 나와요? 하느님 무서우면 뭐 교회 왜 나와? 그냥 우리한테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비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죠. 혹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 거룩한 성체를 내 손으로 다 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그렇게 마음 깊이 표현하며 그것을 행하나요? 미사 끝나면 빨리 가서 육수 끓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국수 먹어요. 오늘 성가대는 연습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잘해야지. 이런 걸로 미사 시간을 여러분 마음 안에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느님, 나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줘요? 하느님, 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느님 왜 안 들어줘요? 혹여나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기서 충전하고 새롭게 되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만 신앙생활 한다고 거룩하게 미사 드린다고 하느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이 이끄시는 것을
만나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고백 잘했다. 너 엄청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이거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한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너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으니 너에겐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작동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너는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작동하시는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시는 줄 아세요? 복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내 통장에 잔고가 쫙 어느 정도 쌓이고, 하나님 전 많이도 안 바래요. 저는 로또 당첨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 통장에 앞자리 숫자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써도 앞자리 숫자만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죠. 건강이요? 내가 안 아프다. 나 그냥 자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그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동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인제는 복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의 삶에, 요셉의 삶에, 노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나 있었을까요? 이것을 정확히 바라보신다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진짜 열쇠를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그 주보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냈죠. 이 그림 한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뭘 줘요? 뭘 줘요? 네. 사람들이 상상한 거예요. 진짜 열쇠를 베드로에게 딱 넣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로만 카톨릭은 교종이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열쇠는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매고자 할 때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언가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만 좋아서 그것에 집중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말은 그 열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늘에서 그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할까요? 또는 어떤 복을 더 받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조급하고 아쉬워서 혼자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뭔가를 쥐려하고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사도 바울로는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대단히 결연하고 막중한 어떤 순교적인 헌신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돼서 죽고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셔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악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역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서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복받은 하나님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도 못하겠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 주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을 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